요한복음 제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제4장 4절에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한 3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잊지 마시고 우리 주신 거룩한 의무죠. 그 거룩한 의무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영혼의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영혼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이런 기쁨과 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예배드릴 때 기쁨이 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할 때.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과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말씀을 통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늘의 은혜가 오는데 어떤 은혜가 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늘로부터 생수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는 뭐의 근원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모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풍요로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무가 그 생수가 계속 공급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며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추구하던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이것을 취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내려놓아져야, 다시 말로 그거는 포기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는 일에 집중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수가성에 이르게 되죠. 수가성을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성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사마리아 한 중간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수가성에 가서 이제 한 우물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낮 그때가 정오거든요. 아주 뜨거운 때인데 그 우물 곁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피곤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육체적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을 여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같이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물 좀 달라 한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지금 육체의 목이 마라서 너한테 물 한 잔 주라고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이 육체적 물이 아니라 너 영혼의 생수를 줄 텐데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혼의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그거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정오의 때 앞에 내가 여기 숨어서 왔는데 이제 이 우물가에 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수를 주신다 하다가 이 여인이 그 생수를 주라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이 여인이 그동안의 모든 삶을 남편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안식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잘 얻으면 이 남편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좀 훨씬 좋아질 줄 알았죠. 행복해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맞으면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남자들을 이제 만나려고 한 거죠. 남편을 잘 맞으면 아마 그 남편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좋은 남편을 내가 만나면 그 남자가 나를 엄청 사랑해 줄 거고 그럼 나는 평생 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남편을 찾아다닌 것이죠. 또 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성공도 이루고 싶었어요. 남편이 성공하면 그 아내는 동시에 성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성공적인 남편을 만나서 물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살면은 자기가 보란 듯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자는 자기의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굉장히 실망시키고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아닌가 봐. 그리고는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내가 바라는 그것을 채워주겠지 하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실망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몇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까? 5번째 남자를 보내고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이제는 자기 남편도 아닌 거예요.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함께 살면서 이 여자는 여전히 목이 말랐어요. 엄청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그 뜨거운 태아볕 때,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기로 올 때는 아침과 저녁에 서늘할 때 옵니다. 이 여인은 아침과 저녁에 오지도 못하고 남의 눈을 피하여 이제 정오에 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이 그렇게 추구했던 남편을 통하여 성공하려고 했던 그의 삶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했지만은 결국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면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없는 게 맞아.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함께 살지만은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추구했던 행복의 삶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언 아닌 선언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도 동조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을 구석구석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아주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자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이 바로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질한 베드로에게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죠. 베드로가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는 그때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처럼 베드로의 깊은 곳에는 자기의 삶의 문제가,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짚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여인도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에 관한 문제가 그의 모든 인생에 거기에 포인트가 잡혀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뭐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요한복음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과거에는 온통 이 남편에 관한 생각이 거기 가득 들어 있어요. 이 남편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러나 이제 6번째 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바뀐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는가 보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보다. 그리고는 예배할 곳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네요. 야곱의 아내 누구죠? 레아가 얼마나 야곱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뭐 루벤, 시몬, 레위 다 낳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넷째 아들 낳죠. 넷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다잖아요. 유다는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나중에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정말로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혼이 꽃피고 정말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동안 내가 추구하며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했던 그것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성공을 꼭 내가 이 성공을 해야 돼. 끝까지 성공. 그래서 그 성공을 할 때 내가 행복해질 거야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성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질 걸로 여기십니까? 물질을 통해서 행복해질 걸로 여기십니까? 저도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은 젊은 날에는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좀 더 이제 준비가 잘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 공부 열심히 했던 거, 내가 생각하는 이거를 열심히 하면 이것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꿈꾸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꾸던 것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달려왔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꿈꾸던 일은 거의 다 사라지고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이지 제가 노력했던 건 다 이렇게 이 지푸라기 태우면 휘 날아다시 다 날아가 버린 것 같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된 것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어쩔 때는 제 자신 안에 아직도 이것을 하면은 내가 뭔가 달라질 거야. 아직도 이것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쓸모있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과 진리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는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복됩니다. 감사할 일이 충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예수님 안에 진짜 쉼을 얻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이 났어요. 마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음식 만들고 열심히 내가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원래 여자들은 예수님 그 가까이 앉을 수가 없대요. 유대 문화에서 남자만 이렇게 그 특별히 수제자가 앞에 앉은 거래요. 근데 그냥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해석은 뭐냐면 너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너희가 꼭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탐심과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아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좀 푸석푸석한데 용서하시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욕망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깨치지 못하는 그것들 여러분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평생 계속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벗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잘못된 모든 것 다 이제 벗어버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모여서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과 아직도 끊지 못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 그것을 끊어내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타락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려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고 생수를 공급받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윤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